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모임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거야. 그래서 1월 1일, 1월 6일, 3월 달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들은 각자 모임에서 했지만 전체 교회가 이것을 공인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대신학자이신 그 오리겔은 크리스마스를 정하는 것은 이교도적이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러한 날짜를 정하거나 이러한 것을 함께 축하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축하하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 때에 기독교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 크리스마스를 정하여서 축하하는 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12월 25일 이 시기에는 큰 축제를 행하는 것들이 당시 근동 고대 시대의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초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개종을 하길 원했던 로마인이나 게르만인 사이에서는 동지의 제사가 성대하게 행하여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고에는 수확한 곡물들이 가득 차 있었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목초로 사용할 이 초목들이 부족한 겨울을 대비해서 당시에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축들이 굶어 죽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죽여서 그것들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많고 가축이 많은 때였습니다. 1년의 힘든 노동을 해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여유가 생겼던 이 시기 사람들은 이어서 찾아올 식량 부족에 대한 걱정은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성대한 축제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준 태양의 힘을 약화시키고 겨울을 가져올 자연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곡물을 바쳤고요. 그 다음 풍작과 풍요를 기원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온 세상의 초목이 메마를 때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를 이렇게 세워서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게르만인들의 동지의 축제인 율축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의 동지의 축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로 그날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해서 3세기, 4세기 로마에 보급된 미트라스교의 중요한 제삿 날이었습니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사투르날리아라고 불리우는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의 제사가 행하여졌고요. 이 기간에는 집집마다 밝게 불을 밝히고 상록수가 장식되었으며 선물이 교환되고 남자들은 여자의 의복과 동물 가죽 등을 등에 두르고 보통은 금지되어 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자리를 교환하는 이러한 소동도 아주 조그마한 소동들도 벌이면서 웃고 즐겼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의 사투르날리아와 게르만의 율 축제의 시기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같이 끼워서 같은 날로 드리게 됩니다. 이날의 선택의 이유는 대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이미 개종된 게르만인과 로마인들이 이미 이 사람들이 개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풍습을 계속 즐겨서 축제를 계속해서 즐기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곡물과 가축이 풍성한 시기라는 것이 교회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공급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었고, 겨울철이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잡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미트라스교를 의식해서입니다. 이 미트라스교는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는 아주 강한 대적자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그리스도교와 이 유사점이 많은 미트라스교를 둘이 습합하려고 했습니다. 둘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종교를 장점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321년에는 매주 휴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썬데이, 이날을 휴일로 정해서 매주 휴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을 정도로 이 미트라스 교회의 이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영향력 때문에도 바로 그 날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월 25일이 정해지고 나서부터 현대 크리스마스의 1등 공신이 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는 자꾸 변화해 갑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동지제 또는 탄생을 의미하는 네티비티라는 말로 사용이 되다가 1043년에 쓰여진 앵글로색슨 연대기에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후에는 이것이 퍼져서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사용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고요. 여기에 종교심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천천히 불균등하고 불공평하게 바뀌어 갑니다. 크리스마스의 휴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쉬는 날이죠, 쉬는 날. 크리스마스의 쉬는 날의 숫자도 불공평하게 진행되는데요. 대학이나 학교, 재판소나 의회 같은 곳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날로부터 공연제라 그래서 동방의 세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참배했던 날을 기념하는 1월 6일까지를 휴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길었지요. 일부 부유층의 사람들은 성축제까지라고 해서 2월 2일입니다. 더 많은 시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어지던 것들이 19세기 들어서 산업혁명의 여파로 노동의 환경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휴일은 당일 하루만 변하게 되었는데, 부유한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오랜 시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하루마저도 축하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크리스마스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때 19세기 중엽부터 크리스마스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대영제국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이 새로운 크리스마스에는 이웃사랑과 자선이 중시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종교심의 부활이 이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이렇게 각광받게 했는데, 거기에다 과거의 화려한 축제의 관습이 살아나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이 새로운 변화로 요즘 시대처럼 크리스마스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중심의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그 상업적인 것과 결합되어서 점점 커지는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를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부터는 제가 이거 크리스마스 지켜야 되나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고, 그때부터 우리가 성탄 이브의 행사를 준비하는 때의 그 즐거움들, 그리고 교회에 멋진 장식을 하는 그 즐거움들, 새벽송을 부르며 다녔던 추억들,
그리고 끝났을 때 신나는 게임을 하며 놀았던 시간들, 생일 선물 받으며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은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하며 마음속에서 자꾸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으며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숨긴 듯 하지만 그러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일 성탄절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기쁜 날인지, 여지껏 기다려왔던 그러한 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감정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지는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 각자가 정리하고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서의 아하스의 이야기에서 이용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표를 구하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나오지요, 임마누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의 위험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가리켜서 부직갱이, 두 부직갱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유다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여 세상에 기대려는 패역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당장에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징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그 임마누엘이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해 주러 오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까? 내 말도 안 들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며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이게 바로 아담이 가진 죄이고, 그래서 그것이 인류 최초의 죄이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아하스에게서 다시 한번 폭로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8절부터 9절 말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유다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유다는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도 구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다른 힘에 자신의 안위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다에게 심판의 철장, 쇠 지팡이로 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1차적으로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우리는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자신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만사형통으로 이루어 주시는 산타크로스와 같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생각하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복주고 세상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일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의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들은 무슨 의지를 발동하여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멸차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쇠의 삭신 사망이 아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이미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원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어린아이처럼 보였던, 순결하고 깨끗하고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던 이 세상이 죄악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전부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나심으로, 오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얼마를 남기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남기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작은 심판을 통과시키심으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연단시키신 후에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알릴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첫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아하스를 만나. 예. 이 세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세탁소 같은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데 혼자 가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스알야숲이란 이름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렘넌트 사상입니다. 이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 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요. 이 렘넌트 사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힘을 의지하여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죄인들을 전부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신이 남긴 자들만 구원해내시겠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스알야숲을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탄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인으로 내가 내 아들을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유난물이 아수르와 밭에 옮겨질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 뜻은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 세상의 패역함을 완전히 심판하여 쓸어버리시고 당신의 택하신 자들만을 남기시겠다라는 당신의 뜻을 이사야의 두 아들 이름에 새겨서 넣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사야에게 징표와 예표를 줬는데 무엇으로 주었냐? 두 아들의 이름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야숲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마알살랄 하스바스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인데 아하스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아담적인 원죄 때문에 거기에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만 살아남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뜻을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의 중요한 점은, 이 임마누엘의 우리가 좀 두려운 점은 마알살랄 하스바스의 이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에 온전히 적용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 스알야숲과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을 합쳐서 적용되는 이것은 심판과 남겨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남기실 것이지만 당신의 백성들 속에 그 죄악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죄악들,
이것들은 심판하여 살라버리시고 순결한 당신의 백성들로 연단을 시키셔서 그 순결한 백성들만을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떨어진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존을 철장으로 내리치시겠다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놓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모두 타락하여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즐거움이 빠져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이셔야만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받아내신 분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그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남은 자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모두 받아낸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삶 속에서 경험해내야 하는데 그 삶이, 그 고달픔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무상함과 허무함과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놓아버린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힘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리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맞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동시에 우리의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러 오셔서 우리 속의 죄들을 깨부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없음을 압니다. 주님 오심으로 만족합니다. 내 비록 깨어지고 힘들어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부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랑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어 부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렸습니다. 아멘.